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입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또는 직분 또는 사명 또 은혜, 이런 걸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기는 것, 이거를 축하 정신, 셀러브레이션 정신이라고 한답니다. 경축 훈련이라고도 하고, 제자훈련 성경 공부하면 늘 이렇게 물어보라고 돼 있어요. 그 교재에 훈련을 받을 때 모이면 이렇게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지난 한 주 동안 축하받을 일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대부분 축하받을 일이 없어요. 별로 뭐 축하받을 일이 없는 것 같아. 뭐가 안 돼 있냐면 경축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별것 아닌 거. 서양 사람들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애가 30점 맞다가 35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축하할 일이에요? 축하할 일이 아니에요? 축하한다고 그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녁에 치킨 한 마리 시켜놓고 촛불도 켜놓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35점 맞은 거. 그럼 그 아이가 어떨까요?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근데 우리는 보통 이 자스가 35점이 뭐야? 꿀밤 때린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축하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우리 유한호 장로님. 일단 박수 한번 합시다. 왜 안 해요, 우리 안 해요, 권사님? 왜 유한호 장로님을 제가 축하하자고 그러냐면, 유한호 장로님이 찬양을 하면 박수를 치잖아요. 박자가 틀려. 그래가지고 제가 하다가 제가 웃길 때가 있어요. 제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박자가 맞아. 축하받을 일이에요, 아니에요? 축하받을 일이지. 월요일날 많이 흉봤어요, 장로님. 저하고 우리 김용래 권사님하고. 우리 김용래 권사님도 맞다, 박자가 틀린다고 막 그랬던 것 같아. 흉봤어요. 근데 오늘 어떻게 알고 박자를 정확하게 치네. 오늘 집에 가셔서 촛불 켜놓고 축하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박자 이렇게 박자 맞춰서 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단 말이지. 지금 내가 처해진 것, 나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기는 것.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이 성숙하라는 사람이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우울한 모습을 하고, 그건 신앙이 성숙한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와도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평안. 그 평안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 우리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 키우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이렇게 배가 불러가지고 만삭이 돼가지고 이제 막 더우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리 엄마들 다 아시잖아요. 막 이렇게 만삭이 되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래도 뱃속에 있을 때가 좋아.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뱃속에 있을 때가 좋아. 그때가 좋아. 근데 이제 아기를 낳잖아요. 낳으면 이제 오줌 싸고 똥 싸고 하면 어떻습니까? 막 기저귀 갈아주고 똥을 갈아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또 그러면 아이고, 똥기저귀 갈아줄 때 클 때가 좋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애가 똥을 싸면
변비가 애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아이들 키워보셨죠? 저는 우리 한민이가 변비가 있어가지고 우리 사람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래서 제가 막 짜냈어요. 여드름 짜내는 것처럼 막 똥 다 발라가면서 그렇게 키웠는데 전화도 한 통 안 하네 요즘은. 여자한테 넘어가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노란 똥 싸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축하해야지. 노란 똥 쌌으니까. 그때가 좋아. 그리고 이제 우리 유연이나 은우처럼 엄마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귀찮게 하면 아우 귀찮아 죽겠다 그러고 미운 몇 살이라고 그러면 또 어른들이 그래도 엄마 찾을 때가 좋아. 아이들 둘 데리고 제가 유연이보다 조금 어릴 때 목욕탕을 가면요, 둘 데리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목욕 때 뺏겨야 되고 사우나가 제가 들어가 있으면 그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두 놈이 기다리고 있고 찾다가 없으면 울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귀찮았었는데 지금은 제가 둘이 데리고 목욕탕에 가면 저는 혼자 있어요. 둘만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귀찮게 하고 막 그럴 때 그때가 좋아. 그런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주어진 지금의 상황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지를 않아요.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모른 채 감사와 기쁨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에게 주신 작은 복, 기뻐하고 감사할 때,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다윗 잘 아시죠? 다윗이 형제들 중에 몇 번째입니까? 막내예요. 요걸 각색한 걸 보니까, 영화를 보니까 다윗의 성경 퀴즈, 다윗의 아버지가 두 자입니다. 성이 이씨예요.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죠? 또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세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세. 이게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데 다윗과 다윗의 형들의 엄마가 다르더라고요. 거기 명화에서는 그렇게 해서 다윗이 제일 막내니까 형들이 다윗을 조금 업신여기기도 하고, 또 막내니까 어리니까 이 아버지의 양을 다 다윗에게 맡겨가지고 막내 다윗이 들에 가서 양을 쳤단 말이죠. 그리고 사무엘이 그 집에 올 때 다윗만 쏙 빼놓고 다른 형제들만 다 불러서,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있는지를 사무엘 앞에 나섰단 말이죠. 다윗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다윗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응? 안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양을 그냥 양 대가리를 발로 그냥 한 대 팍 차면서 이게 왜 나한테만 시켜? 그러고도 남을 분들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늑대나 사자가 양을 물어갈 걸 대비해서 얼마나 열심히 물맷돌을 돌렸는지 모릅니다. 억울할 만도 한데 왜 나만 지금 덜해서 양을 쳐야 돼? 형들은 다 좋은 거 하고 선지자가 왔을 때 거기 기름 부음 받으러 나가는데 왜 나만 그래야 돼? 그러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물맷돌 다윗이 왜 돌렸다고 그랬죠? 양 지키려고. 안 미운 거지. 아버지가 자기한테 맡긴 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왜 나한테 시키면, 형은 놀고 왜 나한테만 시키냐고. 우리 집 애들도 그랬거든요. 왜 나만 시키냐고. 동생 시키지. 왜 나만 시키냐고. 형 시키지. 그랬단 말이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물맷돌을 돌렸고, 사자가 양을 물어가면 끝까지 따라가서 그 사자 아가리에서 양을 구해왔고, 그랬는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습니까? 사자가 아닌 누구 앞에 세우셨어요? 골리앗 앞에 세우셨어요. 골리앗 앞에. 다윗이
자기가 맡은 거, 자기의 복, 양 치는 거, 이거 열심히 안 했다면 골리앗 앞에 서면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졌지, 죽었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찮은 일, 별거 아닌 일, 남들이 보면 무시받을 만한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자 대신에, 늑대 대신에 골리앗을 앞에 딱 세운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 그게 복이든지 아니면 뭐 사명이든지 가정이든지 자녀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사람이 보는 거 아니니까 최선을 다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당한 더 큰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기가 받은 복을 너무 하찮게 생각했어요. 너무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귀한 복인데 그 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판 인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팥죽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붉은 것이라고 돼 있어요. 팥죽이라고 합시다.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놈이 있어요. 애자로 시작됩니다. 이름이 뭐예요? 에서예요. 우리가 새벽에 요즘 창세기를 보는데 아브라함이 죽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들을 낳는데 쌍둥이를 낳습니다. 쌍둥이 형제를 낳는데 형의 이름이 에서, 둘째 이름이 야곱입니다. 근데 이 장자권은요, 형에게 있습니다. 장자권은요, 일단 성경에 다른 형제들보다 유산을 2배로 받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어떤 신분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지금 이삭이 족장이거든요. 많은 사람을 거느린. 그러면 아버지 이삭이 족장이었기 때문에 그 장자권은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에게 이어지는 겁니까? 큰아들 에서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귀한 거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사실은 에서에게로, 나중에 야곱이었지만 야곱에서 그 12아들이 뭐가 되냐면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 장자의 고난은요, 그냥 그걸 뭐 장자권을 가진다고 해서 재산 많아지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는 너무나 귀한 복이란 말이죠. 그런데 에서가 이 복을 너무나 가볍게 여김으로 그 복을 빼앗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복, 귀한 줄 알고 결코 빼앗기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 사냥을 하러 왔어요. 사냥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어요? 에서를 좋아했어요. 남자 같은. 그리고 엄마, 자 성경 퀴즈, 이삭의 아내가 누구가요? 리자로 시작돼요? 리브가. 아이고 성경 많이 읽으시더니 리브가는 누구를 좋아해요? 뭘 또 에서를 좋아해. 조금 칭찬했더니 축하합시다. 한경의 원사님 축하합시다. 맞아, 야곱. 유한호 장로님, 애 넷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 애 넷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 막둥이 맨날 싸우면서 뭘. 저는 애 둘 중에 우리 영민이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수시로 바뀌어요. 제가 없고 하민이가 앉아있으면 하민이가 제일 좋아요. 편애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도 편애하지 마십시다. 편애하면 안 돼요. 그건 나중에 언제 한번 시간이 있을 때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지 간에 에스가 사냥을 하러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배가 고픈 상황에서 왔었는데 그때 마침 엄마 리버가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알고 그랬는지 어떻게 우연이었는지 들어왔더니 좋은 냄새가 나네.
보니까 야곱이 붉은 것을,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라면 하나 끓이는 거죠. 맛있는 라면을 포글포글 끓으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나 좀 먹게 해라. 30절 말씀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좀 무식한 거지 에서가. 야야 나 좀 먹자. 야 나 한 숟가락만 먹을게.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가 빠진 야곱은, 둘째 야곱은, 우리도 둘째가 조금 야갔어요. 보면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야곱은 쌍둥이니까 뭐 며칠 차이도 안 나잖아요. 근데 형이야. 그리고 장자꾸는 좀 무지하고 눈치도 없고 형이 가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싶은,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31절 같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장자의 명분을 팔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자의 명분을 팔라 그러면 양군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굶어야지. 그렇지.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죠. 야, 안 먹어도 돼. 필요 없어. 이렇게 거절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에서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2절 같이 있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하리? 지금 당장 급해. 당장 급해. 명분이라는 게 복, 사명, 직분 이런 겁니다. 명분이니까 여기서는 복이라고 안 하고 장자의 명분이라고 했어요. 장자의 명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형이라고 일만 시켜. 부담만 커. 지금까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야, 네가 형이니까 늘 그런 이야기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동생이 장자의 명분을 오랜 날개 팔라 그랬더니 보이지도 않고, 내가 장자라고 해서 나에게 뭐 특별히 주어지는 혜택도 없고, 그때는 그랬을 거란 말이죠. 아직 아버지 이삭이 있으니까 재산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뭐 형이라고 해가지고 크게 뭘 위해주는 것도 아니고, 심부름 시키고 사냥하는 건 형이 다 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필요하리요?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리고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팝니다. 33절 같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팝니다. 무엇 때문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 전에 배고픔 때문에. 식욕이지요. 이 배고픔 때문에 그 귀한 장자의 명분을 한순간에 그냥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성경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 가운데 인간적인 그 모습을 보면 왜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빼앗겼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 이겁니다. 같이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해요. 이때부터 별거 아닌 거, 애들이 뭐 그냥 장난처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때부터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야곱에게로.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에서의 됨됨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받을 자격도 없고, 장자의 명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던 거죠. 무엇 때문에 장자의 복을 빼앗깁니까? 에서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당장의 배고픔 때문에 영원한 축복인 줄을, 그게 축복의 통로인지를 모르는 거죠. 나만 축복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로 이어지는 그 장자의 축복을 당장의 배고픔 때문에
빼앗겨 버립니다.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랐던 거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복,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 당장 그것이 나에게 배고픔을 주고 당장 그것이 나에게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사실은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 후손들에게 이어질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너무 성급했어요. 3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 이거 안 먹으면 죽을까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조금만 참고 인내했으면 됐는데, 지가 끓여 먹으면 되지. 끓이는데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안 죽습니다. 그런데 당장 죽을 것처럼, 여러분, 당장 하지 말아야 할 말, 배고픔 때문에 당장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얼마나 귀한 복을 내가 스스로 내팽개칠 때가, 우리 믿는,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배고픔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말, 배고픔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인내하고 견뎠어야 되는데, 조금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조금 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어야 되는데, 냄비 끓는 것처럼 팍 끓는 바람에 다 엎어지고 만 겁니다. 나중에 야곱이 에서 대신에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그때 에서가 노발대발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때도 전혀 뉘우치거나 회개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리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34절 볼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는 이 시각은 누구의 시각입니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 없기를,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안 것이 에서의 인격이고 에서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배고파서 발생한 우연한 실수가 아니고 그것이 에서의 인간됨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장자의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으세요. 맡길 수가 없습니다. 맡기면 그거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할 거고, 오히려 하나님을 힘들게 할 거고,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에서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당장 배고프다고 그 배고픈 마음 때문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말,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지 말아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맹세까지 하면서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에서를 망령된 자다, 망할 수밖에 없는 자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려니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명자 권사님, 아무튼지 간에 성경은 그런단 말이죠. 그래야 되는데 내가 이 인간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김용래 권사님,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내게 주신 복.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아내 되시는 분은 남편에 대해서 고마운 거, 감사한 거 5가지 이상, 남편 되시는 분은 아내에 대해서 고마운 거, 감사한 거 5가지 이상.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저는 아내가 없는데요, 그러면 자녀들에 대해서 고마운 거 5가지 이상, 더 이상 한번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뭐가 감사하고 뭐가 감사하고 뭐가 감사하고 한번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빼앗기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관리해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십시다. 미운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오늘부터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의 눈으로, 행복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 사람을 나에게 허락하셨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 2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사실은 가장 즐거운 일인데 그걸 모르고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면 다시 그 사람이 와서 옛날 그때로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자기 일, 그의 못 같은 말입니다.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몫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몫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그 자녀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몫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몫으로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이 교회에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요. 내게 주신 이 남편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요. 우리 세 분이 계시네. 부부가 앉아 있는 분. 자, 여자분들부터 남편들한테 당신으로 인하여 즐겁습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자,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한테 당신으로 인하여, 김기성 목사님 해요. 당신으로 인하여 즐겁습니다. 장로님 해요. 보면서 해야지. 보면서 시작. 내게 주어진 것, 내게 주어진 것. 오늘 남편들이 없는 분들은 가셔서 당신으로 인하여 즐겁습니다. 김광열 권사님 집에 가셔서 김정희 집사님 보고 당신으로 인하여 즐겁습니다. 그러면 김정희 집사님 왜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이 하래. 그렇게 항상 합니까? 당신으로 인하여 즐겁습니다. 아이들 오면 유한호 장로님, 화준이 오면 화준이한테 화준아, 너로 인하여 내가 즐겁단다. 왜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이 하래. 그렇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성경이 그러잖아요.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요.
이 교회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목장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이 사람으로 만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우리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 봉사하면서 그 봉사하는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설거지하는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 왜 나만 시키고 다른 사람들 왜 나만 시키고 그래, 이러면 하나님의 복이 없어요. 하면서 즐거워하는 것,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요. 내게 주신 복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행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고, 그 복을 관리하지 못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빼앗기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크고 작음을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 복을 잘 관리함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복이고, 남편과 아내가 복이고, 자녀가 복이고, 교회가 복이고, 성도가 복이고, 은혜와 믿음과 직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합시다. 당신은 나의 복입니다. 같이 합시다. 할렐루야.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당신은 나의 복입니다. 서로 마주보면서 당신은 나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나의 복입니다. 복끼리 싸우면 돼요, 안 돼요? 복끼리 싸우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은 나의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고 여러분들은 저한테. 시작. 여러분은 나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진심을 가지고 해요. 진심을 가지고.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장로님 왜? 김호 장로님이요? 다 아시나?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장로님 모시러 갔는데, 장로님은 서 계시고, 저쪽에 보니까 자전거가 반이 동강이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자전거 같은데 반이 딱 갈라졌어요. 그게 물어봤더니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이제 정류소로 다 왔는데 여기에 톡 끊어지는 바람에. 근데 장로님 집이, 아파트가 되게 경사가 많이 졌습니다. 만약 거기서 그게 끊어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응? 우리 장로님 못 봐가지고 너무 좋았겠죠? 저 장로님 덩치에 그냥 굴러가지고 큰일 날 뻔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다 와가지고 평길에서 살살살 갈 때 또 끊어주셨어요. 크게 안 다치셨어요. 놀라기만 좀 놀랐어요.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그 회사에서 그것보다 더 좋은 자전거를 줬습니다. 박수 받을 일이죠? 축하합시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우리 김호 장로님 열심히 더 남은 인생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할렐루야. 사실은 이제 우리 장로님이 젊으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그 자전거에 우리 뒤에 양창수 권사님이나 우리 정순장 권사님 태우고 교회로 오고 막 그래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살려주셨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우고 막 오고 막 태워다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건 못하고 아무튼 그렇게 살려주셨으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감사하십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님의 보고 알고 계시거든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십니다. 기도 제목 1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무엇이 복입니까? 내 남편, 내 아내, 교회, 성도, 건강, 직분, 믿음, 이것이 다 복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르니까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복도 빼앗기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하게 하옵소서.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해야 됩니다. 3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나의 무지, 성급함과 너무 가볍게 여김으로 빼앗기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절대로 빼앗기는 일이 없기를.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주여 세 번 찬양하고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